우리 김명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길을 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원 파악도 우리가 한꺼번에 몇 명인지 다 보고하면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끝내고 뭐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지식을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제가 강의할 의도가 없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내려가서 가면 한 11시 반쯤 거기 도착하면 좀 일찍 가는 게 좋아요. 12시 되면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일찍 가서 그래야지 좀 음식도 좋고, 그래서 한 여기서 11시 15분쯤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명기 회장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임이 머리를 이 마음과 머리를 우리가 비우는 이 공부를 한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공부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는 공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도덕경세 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는 점점 있는 것을 자꾸 줄이고 없애는 것이고, 학은 자꾸 모든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게 학입니다. 학의 경지는 자꾸 배워서 모든 정보를 많이 익히는 것이 학이고, 도는 반대로 어쩌든지 그걸 다 비우는, 근데 그 비우는 과정이 쌓는 과정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intellectual,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과정은 쌓는 과정이잖아요. 도를 닦는 과정, 종교적인 과정, 정신적인 과정은 반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시 배우는 것. 이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가 중용이 끝나면은 도덕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배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뭐 오늘 이거 뭐 이 컴퓨터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고 왔는데, 이거 다 키면은 다 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방을 또 옮기라고 그러는데, 방을 또 옮기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요점만 여기 몇 자 적어 놓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점심을 하러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중용을 하면서 그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살아있는 정신적인 존재냐. 그래서 spiritual cosmology, 이제까지 어떤 scientific cosmology, 어떤 과학적인 실제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정신적인 우주로 볼 때는 흙 한 줌 속에서도 이 지구의 모든 생물과 그 지구 속에 들어있는 광물까지도 볼 수 있고, 또 한 숟가락 물, 그 물 속에서도 이 바다에 쌓여있는 보화를 다 볼 수 있고, 또 윌리엄 블레이크의 유명한 시 모래의 알 하나 속에 전 세계와 우주를 볼 수 있고, 이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에서
세계를 본다. 이런 그 아주 신비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그 성이 지극한 경지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러한 경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의 내용은 뭐냐고 그러면은 이 첫 부분은 제가 나눠드린 제가 지금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어제 밤에 졸면서 이걸 치느라고 이게 뭐 잘못된 게 많은데, 그래서 다시 내가 아침에 보니까 이야, 이걸 또 프린트를 해놓고 보니까 다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봤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고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줄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첫 줄은 그냥 introduction. 그래서 공자 같은 성인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그 가르침이 넓고 넓으냐. 모든 만물이 발육해서 그것이 극치에 올라가서 하늘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 풍부함이 넓고 넓도다. 그래서 예의가 300이나 되고 우위가 3톤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자 선생님 한 분을 이제까지 기다렸다. 마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주로 메시아로 나타났을 때 이 세상에 이런 변화가 왔다. 뭐 그런 식의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는 중용을 쓴 자사는 자기 할아버지의 이 공자의 치적을 이렇게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이 위대한 공적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왈 여기에 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냐 그러면 중용입니다. 중용 가운데 많은 장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중용의 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용은 다 알면서도 다 몰라요. 중용을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막상 중용이 뭐냐 물으면은 잘 몰라요. 대개 상식적으로 중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중용은 극단을 피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세상에 적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용지도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중용지 이렇게 중간을 잘 택해 가지고 여기도 치우치지 말고 저기도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가라. 뭐 이런 게 우리 상식적으로 들어온 중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을 잘 깊이 읽어보면은 중용의 뜻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그게 아닙니다. 양쪽 끝을 가야 돼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쪽 끝과 또 극단적인 저쪽 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윌리엄 블레이크 모래알 속에, 가장 작은 모래알 속에 전 우주를 보듯이 이게 중용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넓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양극을 같이 감싸고 양극을 같이 안아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이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이 적당주의, 쉽게 살아가는 적당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불구지덕, 아주 이게 진짜 틀렸습니다. 이게 갈지자가 아니고 도달을 지자입니다. 지덕이 덕이 아주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그 덕이 결국 도가 극치에 이르러 가지고 그것이 응결이 된다. 제가 쓴 거 다 틀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고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덕이 지극한 경지에 올라가면은 도가 지극한 경지에 올라가서 그것이 응결이 돼 가지고 크리스탈라이즈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 이제 진짜 나옵니다. 군자 존덕성 이도 문학. 요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존덕성, 이 도문학, 요 6글자가 11세기, 12세기 중국의 송나라 때 신유학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군자는 뭘 하느냐? 존덕성, 존자는 존경한다는 그 말이죠. 덕과 성,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성과 덕을 극히 존중하는 일이에요. 군자의 일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덕이 있고 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간의 하나의 가치죠.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이 있는데 그 존덕, 덕을 존경하고 그 덕이 우리 휴먼 네이처, 인간 품성 속에 있는데 이것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 도문학. 이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이 아니고 문학입니다. 이 문학은 literature. 근데 문학이 아니고 문학. 이걸 좀 문학은 학을 묻는다. 그죠? 배움을 묻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찾고 걸어가고 또 방향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길인데 어떤 길이냐? 학을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광대, 아주 이것이 넓어지고 커지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아주 정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그 대비가 되죠. 가장 크게 나가면서 동시에 가장 작고 정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광대하게 퍼져나가면서도 또 한쪽은 그렇게 정밀하고 그렇게 예리하고 그렇게 섬세해요. 때로는 사람이 너무 광대하면 섬세한 면이 없잖아요. 이 남자들이 큰 소리만 뻥뻥 치지만 자세하고 섬세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섬세하면 크게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광대, 그 광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도 가장 적은 일에 세련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도 중용이라는 게 이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극고명 이 도중용, 가장 극치에 고명하다.
고자는 높을 고자지요.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높고 밝음. 그 지극히 높고 밝음. 이건 아주 고상한 거죠. 고명하신, 우리 그러냐, 우리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분, 가장 고명한 거,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명한 높고 밝은 그 자리. 그런데 이런 극고명, 아주 극히 고명한 게 뭐냐? 바로 중용이다. 이게 이 중용이 무슨 뜻이냐면 극히 고명한 것 같지만 중자는 가운데 중자고 용자는 일상, 이 용자가, 중용의 용자가, 중자는 centrality, center. 그 다음에 용자는 commonality. 뚜에밍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용자가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누구나가 경험하고 누구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을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이게 common, 그러니까 commonality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centrality and commonality. 참 좋은 번역. 가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센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명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성 가운데 찾아지는 것.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즘 종교가 이 secularizations, 세속화, 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차원이 이렇게 이 세속적인 면을 떠나야 되는데, 이 종교가 요즘 점점 세속화한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너무 일상적으로 세속화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일상성이에요. secularity, commonality. 그 안에 중심이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는 sacred, 성스럽고 뭐 이런 걸 높은 차원에서 보고 secular, 세속적인 것은 우리가 천하게 봤거든요. 중용의 원칙은 그게 아니고 가장 고명한 것이 중용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세큘라입니다. 그래서 세속이라는 말이 이 속자가 사람인 변의 계곡 곡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골짜기가 세속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우리말의 세속이라는 말이 사람이 사는 골짜기입니다. 예, 가장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고명하고 가장 성적이고 거룩한 것을 찾는다. 이게 굉장히 역설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중용이 가지는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고의 지신. 이 말이 바로 중용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온고의 지신이 논어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논어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중용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온고의 지신. 이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자, 이제까지 가장 지극하고 높은 차원에 고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의 중용이다.
그리고 온고이지신.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다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다 평범하던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새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옛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렇게 알죠. 온고이지신. 이것도 결국 보면은 그 패러다임이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하고 고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고, 또 가장 새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옛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새 것은 아직도 오지 않는 것, 앞으로 올 것, 이것이 새 것이다. 시간적인 linear concept of time. 그러니까 일차적인 평행적인 그런 시간관이나 역사관에서 보면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현재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사는 이런 시간을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온고이지신. 과거를 돌아감으로 새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새 것을 찾기 위해서 과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집착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오픈네스,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보수, 유교의 대표적인 명사가 보수, 꼴통. 좀, 이게 다 보수 꼴통, 유교적인 것, 과거 지향적인 것. 이런 것으로 유교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 특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진보. 우리나라 요즘 진보는 새로운 것. 요즘 진보, 보수,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근데 진보가 되려면은 과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다 엉터리 진보예요. 말만 진보지만 이거 전부 다 틀려먹은 진보예요. 과거를 전혀 묻어버리고 마치 새 것이 자기들이 찾은 진리인 것처럼 그게 그런 오만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새로움을 알려면은 과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무슨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서 히브리 경전에 보면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도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보시면은 그 전도서를 읽으면 첫 장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런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제까지 다 있어온 것이 다시 올 것이다.
새 것이 뭐가 있느냐? No new thing under the sun.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자, 그러한 우리 이 전도서의 고백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새 것이라고 내놓는 게 보면은 다 그거야. 별거 없어. 근데 공연히 뭐 포장서로 해가지고 이게 새 거다. 그런데 새 것이 아니라. 근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서를 보면요. 또 재미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인트 폴,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 그 바울이 참 글을 쓴 걸 보면은 너무나 그 문장이 감격적이고, 정말, 인스파이어링. 이제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그 문장이 좋은데 그 중에 그런 얘기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다.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주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또 신약성서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로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니까 자연히 새 것, 옛 것, 이거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올해도 지나가고 또 새해가 온다. 이 해가 새롭다 그 말 아니에요? 새우고. 그런데 그런 뜻이 다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구약성서라든가 신약성서라든가 다 읽어보면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무엇이 새 것이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이야기가 왜 새로운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이 새로워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서 완전히 차단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벌어진다. 이런 감격적인 말인데 중용의 말과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 사고는 이 서구적인 히랍적인 그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각색이 돼요. 각색이 돼서 나중에는 이런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항상 유대교나 기독교의 사고방식 자체가 linear concept of time. 항상 역사는 앞으로만 가는 것이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다. 잊어버려라. 그래서 새로움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순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구가 돌듯이 자전하듯이 또 지구가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돌고 도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야 돼요. 우리가 일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우주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의 사고방식은 그 히랍 철학은 특별히
시간을 일직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태초 유대교나 기독교, 아브라함 종교도 그런 색채가 많아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알파가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온다. 그래서 시작과 나중이라는 게 딱 정해 있어요. 다시 나중이 시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롯의 아내가 참 큰 실수를 했잖아요. 롯의 아내가 천사들이 마지막 경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이 도시를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데 한 가지 경고가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를 보지 말아라. 과거에서 차단해야. 그런데 그만 과거를 봤단 말이에요. 소금 구덩이 됐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은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강해요. 예수님도 그 비유 가운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이 새롭죠? 여러분 다 교회 나가시니까 이제 다 제가 그런 예를 여러분이 입은 잘 아는 예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중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온고이지신. 이 고자는 다 압니다. 낡을 고자. 신자, 새로울 신자 다 압니다. 그런데 온이 뭐냐? 이게 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아서 과거를 돌아간다는 말이 복고라고 생각하는데 복고가 아니고 온고입니다. 복고는 과거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수예요. 진정한 보수는 복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대원군 때 새로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다 물리치고 우리가 가지고 온 과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조선조의 유교적인 생각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온고를 복고로 잘못 읽은 거예요. 온고는 뭐냐? 온고는 복고가 아니라 온자가 무슨 온자입니까? 따뜻할 온자입니다.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면은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옛날 온돌방에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이것이 감을 익히는데 그게 바로 온입니다. 감이 그래 물어익는데 그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 속에서 그 뜻을 알고 숙성해 가는 과정을 아는 것이 온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들 복고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과거는 우리가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온자가 품어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그 훌륭한 책 있잖아요. 고전. 논어라든가 대학, 중용, 맹자 이게 다 고전이고 우리가 히랍의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레이토, 소크라테스 그 고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전이 다 한 2000년 전에 써진 책들인데 왜 이걸 고전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고서하고 고전하고 차이가 있는 걸 아세요? 고서는 오래된 문서를 고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에 우리 최경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금속 활자 한국에서 그 벌써 13세기에 나왔는데 그 직지라고 하는 그 불교의 경전을 그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고서가 발견됐건 파리 박물관에서. 그런데 그 원전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고서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혹은 알려져 있는 책이라든가 문서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 그건 고서인데 그걸 고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고전은 그 뭐냐? 근데 성경은 고전에 들어갑니다. 뭐 중용도 고전에 들어갑니다. 뭐 그런 건 다 뭐 플라톤의 이런 거 리퍼블릭 같은 거 다 고전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왜 그것도 다 2000년 전에 뭐 써진 건데 왜 그건 고전이 되고 이런 문서가 나온 건 이건 고서가 되느냐? 그 차이가 뭐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진짜 고전의 의미를 몰라요. 고전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모든 고서가 다 고전이 될 수는 없어요. 고전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그 책이 지금도 계속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지금도 논들을 읽고, 지금도 중용을 읽고, 지금도 플라토의 뭐 리퍼블릭을 읽고, 이것이 고전이에요. 고전은 오래된 책이지만 그 명맥이 계속 유지해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때가 가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되어버리면 그게 고전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서가 고전이 되려면은 이제 그런 지금에 또 그렇게 읽혀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런 걸 읽겠느냐 말이죠. 왜 읽을 것이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고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meaningful, relevant,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박물관에 저 구석에 진열되어 있는 문서가 그냥 문서로서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찾지, 새롭지 않으면은 그거 다 아는 것, 이미 다 지나간 것 누가 찾아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게 많으신데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요, 그 과학의 아주 브레이킹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제까지 있어온 모든 과학적인 이론이라든가 발견을 새롭게 자기가 해석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면 거기에서 뛰어난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차단시켜 놓고 새 것이 갑자기 out of blue sky 뭐 여기서 갑자기 새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과거에 어떻게 이런 것이 해석이 되었고 설명이 되었고
어떤 이론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금 새로 정리를 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퍼니쿠스 같은 사람이 뭐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뭐 천동설 이게 나오고 그런 뭐 지동설 이런 것을 이미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주관이라든가 학설을 깊이 공부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이지신입니다. 우리나라 진보 무슨 뭐 이게 다 엉터리 전혀 몰라요. 우리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진보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6.25 사변 가장 가까운 것, 뭐 3.15 운동, 아니 뭐 4.19 뭐 우리가 겪은 것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진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엉터리 진보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서구 뭐 학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뭐 새로운 걸 많이 주워 듣고 신문에서 많이 봤다고 그게 진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를 우리가 품어야 돼요. 과거를 품고 이제 우리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미역국을 끓이고 또 끓이고 뭐 우리가 곰탕국을 또 끓이고 자꾸 끓여야지 맛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온입니다. 이 끓이고 끓이는 거예요. 깊이 끓여야지 그 골수에서 우러나오는 구수한 맛이 나와요. 그런데 그 끓이는 과정이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끓이지 않아요. 그걸 다 버려버려요. 살만 먹고. 그리고 자기가 진보라고 그래. 근데 이걸 보면 참, 새롭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 이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중요하지만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해몽이 더 중요해요. 꿈은 부엌에 경상도 사람 부뚜막이라고 해요. 부뚜막의 개꿈. 이 부엌에 무슨 개꿈 같은 그 꿈인데 그 해몽이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해몽하면 이야 그 꿈이 기가 막힌 꿈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이 다 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같은 존재가 저 부엌에 잠드는 개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 그런데 그 꿈을 해몽을 잘하면은 기가 막힌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을 바꿔야 돼요. 꿈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해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꿈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꿈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온고이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열을 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너무너무 이게 신을 따라가는 것, 새로운 걸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슈퍼피셜, 너무나 아주 표면적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고이지신, 오늘 잘 알았죠? 이게 바로 중요입니다. 온고이지신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게 하나만 알면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돈후이 숭례. 이 돈자가 도톰하단 말이죠. 우리말에 형용사가 참 좋은 게 맞습니다. 참 도톰하다. 후하다. 이 돈자는 도톰하다 말이고, 후자는 아주 부드럽고 후한 것. 돈후
이 숭례. 그러니까 돈후하면서도 그 다음에 숭례, 예를 받든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문입니까? 아닙니다. 숭례문입니다. 이 숭례를 정도전이 이 중용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숭례문을 이제 그 양녕대군이 그 현판을 쓴 거예요. 근데 뭐 불이 몇 번 나고 이러는 말에 이거 국보 1호가 다 타버리고 이게 참 한심하죠. 지금 남대문이 숭례문이니. 그래서 참 이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정도전이 중용 가운데서 이름을 뽑았어요. 숭례라. 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숭례도 이게 문제예요. 예를 갖다가 무조건 송성하면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근데 유교가 잘못돼가지고 외식하고 율법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예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박사님이 어제 저한테 질문해 오신 게 가운데 그 신약 성서를 보면 바리새파라는 게 있습니다. 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의 아주 악명 높은 것이 뭡니까?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그 페리세스라는 말이 separate, 구분됐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예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를 따르는 사람들은 양반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쌍놈이고. 근데 숭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돈과 후가 있어야 돼요. 참 마음씨가 도톰하고 후한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로 표현돼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얘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돈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도톰하고 후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루할까봐 한 가지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드리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잠깐 한 1년 학교에서 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촌에 이화대학에 제가 시간 강사를 나가는데 시간 강사 해봐야 버스값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그 밑에 그 부속 중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봐서 그 풀타임으로 선생으로 이제 교사로 그래서 그 수입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 편한 게 같은 캠퍼스라서 다른 날은 대학에서 한두 과목 강의하고 다른 날은 여기 학교에 와서 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니까 아주 편리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거기 여선생들이 많아요. 이화대학 졸업생들이. 그런데 눈에 떠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정 선생님을 했어요. 공학하니까 그때 여자들은. 그런데 이름이 선우예요. 후자가 따라와요. 박선우인데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같다 이래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선후 그러니까 후냐 이렇게 하고 놀리니까 아이고 이거 치워버리고 박선희 그러면 여자 이름 같잖아.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바꾸기 전에 프로포즈 하시고 이름 바뀌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냐? 아마 제가 좀 가까웠으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었겠는데, 뭐 그런 말 할 정도가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근데 이 선이란 말, 그 이름은 흔해요. 여자 이름도 뭐 선자, 선이. 근데 선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착하고 후한 여자가 되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버리다니. 근데 우리가 다 가져야 할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돈과 후가 있고 숭례가 있고, 숭례는 이것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돈하고 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가도 그 부인이 참 마음씨가 돈하고 후하니까 역시 예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예만 따르면 돈이 되고 후가 되는 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의 교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뭐 그런 걸 잘 따라가면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중용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아주 높은 자리에 거상, 불교, 우리가 뭐 관직으로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거나 또 명망을 받을 때 불교, 교만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갈 때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은 외화불배. 낮은 자리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낮은 자리에 갈 때는 배반하지 않아요. 불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질서를 갖다가 어기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하니까. 낮은 자가 그렇게 질서를 버리고 그걸 배반하고, 근데 이 윙지천이 insubordinate, 그 번역을 잘했어요. 그 말은 불복종.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참, 이건 조금 이제 처신술과 비슷한 건데, 그래서 나라에 국유도, 나라에 도가 퍼져 있고, 도가 prevail, 영어로 말하면 prevail, 도가 지배를 하고, 도가 있을 때는 기언조기형, 말을 함으로 이것을 일으켜요. 일이 되게 만들어요. 말을 해야 돼요. 도가, 지금 이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나서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을 막아라. 침묵하라. 그렇게 침묵을 해도 이 세상이 너를 알아줄 것이다. 도가 움직이지 않는데 100번 말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중용이 참 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도가 있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무슨 좀 말하고 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지요? 도가 움직이지 않는데 100번 해봐야 필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날에 도가 프리베일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우주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이 도가 흘러가야지만이 일을 성취하지, 도가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서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은, 야, 틀렸다. 뭐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도가 안 되는데 뭐가 될 게 뭐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용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라.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성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